1절로 10절.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09쪽에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제 14년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다 제하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우상수 다 제한데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어요.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쳐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랍사게라고 이제 군대 장관, 우리를 치면 이제 뭐 하여튼 그 신하죠. 보내서 호언장담하는 거야. 야, 너네가 믿었던 애굽이 어디 갔어? 응? 그리고 산당을 다 제어버리고 이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니?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다 이제 무너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만 남은 그런 상황에 딱 이제 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배경이 됐죠. 그래서 36장, 37장은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 이제 아수르죠. 제국의 위협을 받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4년 히스기야 왕이란 말은 약 기원전 700년경 이제 가리키는데 여기 산헤립이라는 유다 여러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압박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립은 유다 여러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협박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유다의 모든 견고성들에 이르러 그것을 취했다. 유다가 아주 견고했지만 다 무너진 거예요. 이 편은 당시 아시리아 군대가 군사적 우위와 압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산헤립을 라기스부터 사절을 보내 예루살렘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과 무조건적 굴복을 요구합니다.
예. 단순히 무력 침공이 아니라 인신 전략, 선전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아스리아군의 사절로 고위 장소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이 지금 유대 언어로 다 얘기하게 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듣고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끝장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까지가 랍사게의 첫 연설입니다. 유다의 신뢰의 대상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 인간적으로 조롱했던 애굽이 어디 갔냐? 애굽이 지금 어디 갔어? 조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폄훼합니다. 유다 백성 지도자들이 불신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거죠. 이 사건은 단지 정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즉 유다 백성의 옛 전통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 우리나라 옛날 삼전도의 굴욕, 그죠? 그런 거와 똑같죠. 이렇게 아주 수치를 당하도록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기스부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이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에 이거 뭔 말이냐면 그들의 협상 장소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공급하고 있는, 그걸 딱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약점인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거기 물을 딱 끊어버리면 뭐 예루살렘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협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우리를 지금 뭐 비서실 정도 되죠.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탁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아주 뭐랄까요? 이 랍사게가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너희 왕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너가 믿는 바가 뭐니?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5절에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왜?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에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나를 배신했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은 사실은 아수르의 랍사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우리 이전에 계속 얘기합니다만 계속 뭐 얘기했냐면 그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자,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 그리고 그 병거 보이는 거죠?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아수르의 랍사게에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여기 의지했냐? 여기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너희가 또 누구를 의지했냐? 첫 번째, 인간적으로 군대를 의지했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했냐? 자,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호언장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통치 중 이제 견고한 성들이 모두 무너진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보내어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시하고 결국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7장에서 알듯이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호언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자기 힘과, 자, 여기에 누구죠? 이 아수르 군대, 많은 나라를 다 강력한, 그 당시 뭐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죠. 애국보다 더 강력한 군대니까 이들이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아, 야,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올라왔지. 그래서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야, 내기 해볼래? 한번 해볼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거든. 자기들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있어요.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전과가 있으니까 봐. 뭐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 우리를 가리냐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릴 때가 많아요. 뭐 우리가 서당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하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무명,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유명이 무명을 가린다는 거예요. 뭐 장자의 말입니다만. 또 플라톤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뭐냐면 본질,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는 작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건 작아요. 근데 보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 힘.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는 그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지나온 삶의 경험과 내용과 이것이 자기를 증명해내고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커 보여 이게. 심지어는 위대해 보여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그죠? 징기스칸도 그랬잖아요.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 하여튼 굉장히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뭐냐면 겸손이래요. 겸손. 그러니까 진정으로 큰 힘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서양 철학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도 지혜가 있던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공자도 그랬어요. 공자도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보려니까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거를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 현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지라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는 다 나를 추앙하고 내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나보다 센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컴플렉스.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 야 최고라고 멋있다.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예요? 점점 뭐가 돼요? 아 내가 둔하구나.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서울에 딱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평범이하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점점점. 그런 얘기 하죠. 벼가 알곡이 많을수록 어떻게 머리를 숙여요, 안 숙여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라면, 내가 요 정도라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센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근데 이 아수르가 그렇고 애굽이 그랬고 많은 역사의 증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뭐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이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뭐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항상 그들 속에는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자. 이것도 본능인 것처럼, 그죠? 이게 똑같이 사람이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계속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자들은 특히 우리 동양 사상가들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수행한다. 수행. 그래서 뭐 자꾸 이 높아지는 마음을 그래서 수행. 자기 몸을 닦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몸을 자꾸 이거죠? 닦고 행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꾸 닦고 행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자꾸만 닦지 않으면 점점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과 나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 점점점 마음이 커지면은 뭐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오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그 저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공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내공.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정말로 옛말로 수행을 많이 하셨구나. 또는 영성이 있구나라고 할 때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시는 거. 그렇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오늘 이사야 36장 1절에 10절에서는 이 랍사게의 말은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서 완전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점점 무너뜨려서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주여 자꾸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우리 성도들이 많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병,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높아진 마음. 이 높아진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높아진 마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계속 높아져요. 하늘 끝까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렇더라. 누구도 그렇더라. 그래서 뭐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 랍사게조차도 뭐예요?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다 이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이겼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디 있어? 예.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랍사게가 이런 말 했거나 우리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강한 자, 배운 자 이런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에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향해 나가야 이 높아진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 이 높아진 마음을 이길 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 자기를 비워.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 뭐래요? 종의 형체를, 종의 그 형상, 형체. 예수님은 종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은 아닌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앉아라. 꼴찌에 앉아라. 상석에 앉다가 너가 창피당한다. 우리 인생의 습성을 알거든요. 자꾸만 상석에 앉고 싶거든요. 자꾸만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거는 이게 참 그래요.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귀찮은 이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꾸 시키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말을 잘 듣는 애가 있어요. 자꾸 시켜요.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줄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미안한 거예요. 저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뭐,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실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막둥이가 요즘에 자주 여기서 뭐, 이제, 저 사택에서는 뭐, 기타 못 치고 하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요즘에 이제, 연습하느라고 여기 와서 막 노래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사야, 이것 좀 해줘. 희사야, 이것 좀 해줘. 희사야, 그 순간, 제가 어저께는, 내가 애한테 너무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이제 뭐, 이쪽에 설거지도 좀 하고 막 하는데, 우리 또 막내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건 내가 할게요. 그래도. 아니, 내가 할겠든. 아빠,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그래서 갑자기 뭐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그 감동. 그래? 그럼 해. 예. 지금 쓰레기도 같이 버려줘, 뭐도 해줘,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아주 사소한데도 우리는 어때? 습관적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자꾸만 이거를, 내가 먼저 하는 버릇을 해야 돼. 내가 먼저. 이제 처에 보면 우리 장모님께서는 뭘 부탁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혼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혼자서 다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래서 좀 이렇게 뭘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뭘 하려면 놓게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좀 할게요. 이렇게. 이게 몸에 밴 거죠. 그게. 종의 형체가 몸에 밴 거예요. 섬기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언장담이 우리에게도 몸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가급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주신 주님처럼 호언장담하고 자꾸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몸도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버려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여야 돼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 나랑 어떻게 좀 닮아 있는. 그래서 이걸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종이라거든요. 둘로스.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자유인이었죠. 예수님도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바울도 종이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종이 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서 이미 대접받고 있더라고요. 이미 높임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높여짐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높아지려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 랍사게처럼 호언장담하고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늘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지난 3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수르처럼 승승장구하였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아버지 그 권력과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시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아버지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